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구수라는 것을,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편지는 이렇게 썼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수라면 대필자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겁니다. 그죠? 바울의 마음에서 나온 서신이니까 바울이 쓴 거지만 물리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소스데네다. 그렇게 대필을 한 그 서신의 말미에는 또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 보면 주보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울이 하지만 대필자의 이름도 언급을 하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거 구술하는 거지만 이건 내가 쓰는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서신을 기록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서신이었고요. 또 복음 사역과 관련한, 또 연보와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방문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을 대비해서 자기의 신학을 체계화한 작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자, 바울이 몇 가지를 논증했죠? 4가지였죠? 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가 다 퍼졌다. 죄의 보편성.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보편적인 권세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의를 추구했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 성취되었다. 이 두 번째 논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새로운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 다 구원하신다. 세 번째로 논증했고요. 네 번째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죠? 너희와 세상 간의 관계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는 나타난다.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웃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네,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너희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거니라는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또 세속적인 그런 삶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하는 뭇 성도들에게, 뭇 영혼들에게 그 혼란은 끝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였어요. 그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난 여전히 죄짓고 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 이런 딜레마를 바울은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부분까지 끌고 가는 책이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좀 살펴보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총 4번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 수리아라 그러죠. 수리아는 시리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리아가 맨 지도의 맨 오른쪽에 있는데요. 맨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에 보면은 시리아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 바울의 전도 거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또 있습니다. 안디옥이.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왔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도 똑같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오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똑같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구금됐다가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거예요 라고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2년 동안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석방이 돼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서버나 스페인을 이렇게 가는 곳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레네 섬을 여행하고 다시 로마로 갔다가 이제 네로에 박힐 때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때 목회서신 쓰는 겁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옥중서신을 집필하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전서는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후 51년경에 AD 51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주의 어떤 수도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한 2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2년 정도에 좀 왔다 갔다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 반을 거의 2년 가까이를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꼈을까요? 사랑하고, 그죠? 우리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2년에 걸쳐서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다. 내 백성이 이 지역에 많다. 라고 신적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당시로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바울도 텐트 깁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라. 신적 확신. 두 번째는 동역자 만남. 세 번째는요,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소당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요. 그런데 갈리오가 죄 없다고 무죄 방면을 시킵니다. 고소했는데 무죄로 판명되니까 더 전도사에게 힘을 얻어요? 힘을 얻지 못해요? 힘을 얻죠. 그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재정적으로 조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서나가려면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그죠? 자, 아까 그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소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또 전도 사역의 힘을 얻었다고 그랬죠.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은 회당장 소수대네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대필한 소수대네가 또 회당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보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성경이 누가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하지만 이 안에 시간들의 갭이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유대인 회당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고요. 그 또 이방인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맥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좀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것이면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디아로 떠나갔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아주 자세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조력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빌립보 교회 세우고 이제 마케도니아 떠날 때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우리 그 고린도 교회 세우는 일에 관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네,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였고요. 약 10만 명의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국제도시가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아주 사람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 10만 명 돌파했대요. 성도 국제도시가. 자, 이제 감이 좀 오는. 여러분, 강북구가 몇 명일까요? 인구가. 강북구가 32만 명. 그럼 강북구의 3분의 1. 2000년 전인데. 그러면 엄청난 도시죠? 자,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거니까 로마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당도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있는 아주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헬라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성적으로 자유했습니다. 성적으로 자유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혼외 정사라든지 또 독신의 문제,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한국 사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당시 헬라권에는 많았다고요. 이혼, 재혼에 관한 문제가 아주 고린도 지역의 그 사회에 만연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권 아래 살았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들이 단번에 사라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볼 필요도 없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죠. 그죠? 우리의 문제잖아요. 네. 자, 우리 한번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 1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 로마서처럼 아주 장문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은 문안 및 십자가에 대한 것을 논증하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바울이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너희 안에 있는 분열을 종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사회에, 타락한 고린도 사회의 그 죄악이 교회 안에 유입된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고요. 6장은 다시 한번 분쟁에 대해서, 교회 안에 송사가 무슨 말이냐, 웬 말이냐, 교회 안에 송사를 왜 사회로 가져가니, 이런 것을 책망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장은 성적인 문제와 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논증이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은 예배에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함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니,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장은 연복,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안인사함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글로에라는 성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두 가지라기보다 답변을, 2개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하나는 글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의 집에서 에베소에 있는 거주하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구두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정식으로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한 것이 7장부터 16장입니다. 자,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리더십의 분열, 또 성적인 부도덕, 질서가 깨어진 우상 재물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 한두 개만 있어도 깨지죠, 교회가. 그죠? 리더십과 관련된 분열, 근친상간, 소송, 성적인 문제, 우상, 재물과 관련된 문제, 예배를 소란케 하는 문제, 은사로 혼란스러운 문제, 이런 것이 쏟아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깨지죠. 그죠?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와, 하나님과 그래도 시간적으로 가까운 교회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교회일 것이다 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살아가는 사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고 오늘날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고 제가 다 퍼졌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문제 많죠.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 많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나뉘면서 그죠? 서로 교회 점거하고 용역 불러가지고 점거하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정.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투성이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클로에 집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 같은 복잡한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서두와 말미에 참 특별하죠? 서두와 말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죠. 1장에서는 문안 인사한 다음에 뭐를 강조해요? 십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마지막 16장 바로 전에는 뭐를 또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소수되네. 지금 이게 바울이 어떠한 이렇게 큰 레이아웃을 정해서 소수되네에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술하는 거거든요. 그죠? 소수되네는 적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 활자가 된 것을 이렇게 구조 분석하니까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구술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바울은 알았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많을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아래 다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 종식될 것이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너희의 자랑이 다 무익하다. 너희가 누구 아래 있고 아볼로 아래 있고 바울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아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나름대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분파적인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가 자랑한 것이 다 무익하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니?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기독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그 죽음의 관습에 매여 있는 너희 불쌍하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너희들아 부활은 분명히 있다. 죽음의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과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거주하는 바울에게 자신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겠죠. 글로의 성도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당신이 개척하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고하는 내용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성도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당사자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죠? 근데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언변이 부족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 것과 언변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영화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사람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바울은 키가 작다 그러고 바울은 코가 메볼리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말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언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카리스마적인 교회 세우는 은사를 보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아볼로는 수사학이라 그러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헬라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그 언어적인 기술인데 수사학을 기반으로 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볼로. 그래서 굉장히 바울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파를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게바파라 그러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5,000명. 이 소식이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들리죠.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숙한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매력으로 너희는 사람을 그렇게 따라? 나는 그리스도파야? 또 하나의 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가 찰 노릇인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같은 그들의 나님은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그 자신의 소속됨을 자랑하는 인간적인 것에 기반으로 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해라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자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꾼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총명한 자가 어디 있니?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니? 너희가 그렇게 아볼로 따르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쓰는 고린도 전서에는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장으로 헬라어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예수님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대하여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판단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교회 안에 부도덕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자, 이 5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죠? 자, 이 편지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편지가 존재한다면, 발견된다면 엄청난, 그죠? 고고학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서신이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총 4편의 편지를 씁니다. 3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전에 쓴 편지 하나,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쓴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 슬픔의 편지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슬픔의 편지도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쓴 편지는 총 몇 개라고요? 4개. 자, 지금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 퍼졌던 부도덕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 근데 아버지와 육체적인 결합을 이뤘던 여인을 본인이 취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행하는 죄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성적인 죄악은 이방인도 없는 거야.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BC 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죠. 그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의 생각에, 키케로라는 철학자의 생각에 가장 최고의 역겨움은 장모와 사위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키케로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러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회, 인간의 통념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떠한 인식이 있기에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자가 교회에 있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 사람을 내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구원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악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그죠? 네. 육신적인 죄악을 가벼이 여기는 잘못된, 아주 오해된 종말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서로 다른 것 같죠?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결과론적인 것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원인은 같거든요. 출발이 같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과, 그죠? 구원을 위하여 육신적인 쾌락을 터부시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맥락이 같죠. 고린도 교회에 계모와 함께 사는 문제가 잘못 고양된 구원관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어쩌면 그가 그 계모를 취한 이가 재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뒷받침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온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진행이 돼요? 아니면 멈춰져요? 진행되는 거야. 사람이 뭐라고. 그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그에 대해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판단했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카타크리노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잘라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 사람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욕의 배후에는 육신적인 정욕이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의 몸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어로는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날에 그를 살리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셨으면 제가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한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죄악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이 그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조차도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지금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차마 구원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죄를 지은 한 지체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서신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랑을 포기해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는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자기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어 그러하거든 하면요 세상 일이냐. 자, 그리고 또 근로의 집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소송을 하시거나 소송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나요? 여러분 소송을 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거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을. 그죠? 지난번에 저희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집 지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불평하고 하니까 진짜 강도 같은 사람들이 소송했다고요. 제가 지금도 어머니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형이 군대 휴가 나와서 그 이야기 하는데 승엽아 이것이 날라왔다. 내가 부들부들 떨린다. 네. 그래서 그 법정에 나오라 출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냥 포기했어요. 네. 그놈들이 먼저 소송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법정에 세웠어요. 네. 그거 보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속사회 소송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니? 소송하지 말고. 세속의 원리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약한 자를 아주 고단케 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로 세상에 소송하는데 야,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아니?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세상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올리는 존재가 너희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받아야 되는 건데 너희는 천사마저도 너희가 판단하는 존재인 줄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리는 영이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그것도 있고 천사는 악과 선택의 유혹에 대해서 기꺼이 악이 더 좋고 악이 쾌락적이고 악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사는 몰라요. 사람은 유혹 가운데 이렇게 노출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날씨 좋고 이런데 지금 산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이 가치를 여기 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천사는 이런 거 없거든요. 천사는 그냥 그죠? 이런 부분에 비춰본다면 사람이 더 귀한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야. 근데 무슨 너희 문제를 세상의 소송으로 내가 가져가니? 안타깝다라는 거죠. 요즘에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단장 때문에 벌써 몇 번 세상 법정에 갔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본인도 욕심을 내리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제가 그럼 깔끔하게 교단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서로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정이 기독교 안의 제도를 뭘 알아요. 그죠? 목사직의 유효함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그런 세상이죠. 누구누구 목사님 담임 목사직 유효하다. 세상 법정이 판결하는 거. 그러면 또 반대파는 또 소송하고 무효하다. 그럼 또 싸우고.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다. 너희가 나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데? 독신. 네. 여러분 중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이 밉죠. 바울이 곧 다가올 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란 가운데 있는데 너희 결혼하면 아내에게 매이잖아. 식구들에게 매이잖아. 아직 안 한 상태라면 차라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기를 바래라는 측면에서 나갔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예수원 가니까 마침 그때 대처 되신 분이 살아 계실 때인데요. 대만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원에 아주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독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네. 눈물 흘리고 막 옆에 있는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 울고 독신 사역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도 바울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지나치게 구원받았다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 그 지나치게 구원받았다는 그 고향된 의식이 자신을 천사처럼 초월된 존재로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욕하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생활 자체를 아예 금욕하는 부분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분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합방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상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되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합을 생각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말은 항상 일정해요.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께 좀 집중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바울은 1차적으로 임박한 종말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신의 은사로 부름받은 자만 취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이혼에 대해 단 한 경우만 허락을 해요.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혼 문제가 제기될 때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래 그러면 이혼해라 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라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많잖아요. 가장 흔한 게 성격 차이, 배우자의 부정 문제, 재산 갈등 문제.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하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 그러면 이혼해라.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같이 살아라. 혹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너로 하여금 불신자 배우자로 전도하려고 하는지 혹 아니 라는 부분으로 이끌고 있죠.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만, 단 한 군데에서만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뉘앙스의 반론을 해요.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을 그 슬픈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복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 관점으로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특별하고 유별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유별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성령님께 한번 여쭙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 쉽게 가져가면서 지금 풀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얽혀진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얼굴도 서로 붉히고 그런 현실에 우린 처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넘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문제로 설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물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저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똑같은 말을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끌고 가는 그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우상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에 여러 가지 헬라 문화권이니까 신전이 많았겠죠. 근데 어떤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에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과 제사를 드리는 신전 사이에 식당이 3개 있었대요. 3개. 근데 각 식당마다 11명이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을 식당에서 먹은 거죠. 근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유롭게 가서 먹었다는 거. 당시의 문화니까. 당시에 이러한 식사 모임에 초대하는 일이 빈번했대요. 파피루스에 이러한 초청의 글도 남겨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케레모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신을 내일 사라페이온, 그리스의 우상이죠. 사라피스의 신전입니다. 사라페이온에서 주 사라피스의 식탁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럼 이런 편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류층에서 이렇게 서로 초청이 오고 갔겠죠. 그럼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또 부유한 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다라는 건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 다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그렇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먹지 마. 어떤 사람이 지금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그럼 너는 그 먹는 자유에서 너는 속박돼야 돼. 먹으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음식은 상대적인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너가 그 말을 들으면 너가 그 음식을 먹는 자유에서 너는 이제 구속돼야 돼.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너가 먹는, 그 말을 듣고도 먹는 행위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너가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먹게 할까봐 넌 그럼 먹으면 안 되지 라는 부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음식에 대해서 너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죠?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절대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구원을 너가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음식 상대적인 것은 너가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이런 때는 너가 먹지 않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있죠. 그죠? 잘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마다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 스스로 취한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숙덕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숙덕거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결혼해서 부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은 독신이네, 뭐가 문제 있나? 이러한 숙덕거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게바처럼 아내 데리고 자매 데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권리가 없는 줄 알아? 이거 내가 택한 거야 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한테 결혼했거든. 그분께만 난 집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그 사역자에게 주는 사례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바울은 자비량하네.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네. 그럼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는 좀 격이 낮은가? 전임 사역자가 아닌가? 라는 숙덕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구약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 일시키면서 망 심으면 어떻게 해? 소는 그럼 뭐 먹고 이래? 그죠? 망 심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사역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교회에서 살해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일부러 안 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럴 권리 있지만 내가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는 것은 복음 전함에 나온 삶으로 내가 스스로 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11장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 아래 예배 때 여자들은 머리에 어떤 수건을 썼다는 거죠. 이건 관습입니다. 문화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유대교에 관련된 그런 전통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뭘 안 써요.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써요. 그건 아름다운 관습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다가 자고한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머리에 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 쓰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지금 바울은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죠. 사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하라. 14장에서는 그 교회 내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방언은 지구상의 말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네.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아라비아 말을 모를 텐데, 근데 아라비아 말로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로 하면은 여기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박정훈 성도님, 김영하 성도님이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본말로, 다른 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한 큰일에 대해서 일본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온 디오스포라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원래 한국 본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막 하게 되면은 야,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방언. 근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하여튼간 조심스럽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초대교회 이후로는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게시된 이후에는 방언이 끝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는 23살에 방언 받았어요. 네,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 아주 은사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했어요. 방언 받았어요. 어떤 표적이죠. 저는 뭐 방언으로 이렇게 깊이 기도를 안 해봐서 왜? 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때 한번 방언을 받고 너무 신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 사람 다 들리잖아요. 주택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발음이 일정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예수원에서 성공의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원 근처에 태백에 어떠한 성공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그분의 접근이 많이 맞다고 봐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 언어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단어를 생각 조합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의 그 언어 조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야. 신음처럼 옹알이처럼. 네. 그것이 방언은 아닐까. 그 예수원의 그 신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비교적 바람직한 해석은 아닌가. 네. 비교적 이해되시죠? 네. 혼자 그냥 기도할 때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신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엄청났나 봐요. 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횡행해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방언하지만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또 예언하는 자들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언한다고 여기서도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 그죠? 네. 그럼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질서가 다 깨졌다는 거죠. 사랑 없는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초자연적인 뭐를 경험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인한 유익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런 뜨거움으로 잠깐 인도하는 거. 네. 오히려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언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알아듣니? 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무튼 저는 방언을 추구하진 않지만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터부시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방언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한번 성령님께서 옆에 앉은 승객한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하라고. 방언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아유, 성령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한테 방언으로 말하면 저보고 제정신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방언으로 말하라. 근데 이 사람이 용기가 있죠. 방언으로 말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면서, 아니 그 언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 자기 방언 자기가 모르니까. 왜요? 지금 당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자기가 혼혈인인데 자기 어머니가 인디언 계통이라는 거죠. 네. 자기 어머니 모계 쪽에 인디언 계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인데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빛이고 그림자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간증이 또 더 있는데, 유교 사변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말로.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지구상의 언어를 했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이 무조건 또 그냥 전혀 아닌 언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아프리카에 어떤 아주머니가 방언하는, 아프리카 흑인 아주머니가 방언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이소.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터부시할 건 없다는 거죠. 없지만 근데 방언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힌두교도 방언해요. 불교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언도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러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 격려하고 그런 거지, 뭐 미래의 일을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일은 사도행전에도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뭐 이렇게 몇몇 선지자 특별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언은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릴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들으면서 교회를 갸웃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바울이 남성 우월론자인가? 이런 오해를 할 만도 하죠.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녀 평등을 외친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네. 바울은 남존 여비 사상을 외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구절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책망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네, 시끄럽다는 거예요. 만일 뭐를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근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있어서 현대처럼 교육의 동일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남자가 훨씬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고향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듣다가 누가 강론하는데 듣다가 보면은 막 질문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하니까 교회 예배가 무질서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평등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진 교회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에게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외친다라는 거, 이러한 특수한 교훈을 주어야만 했다라는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피력한 후에 마지막 문안 인사에 앞서서 15장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서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거침없이 그 문제에 대하여 다 답을 합니다. 그죠? 놀랍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기준점이. 어제 제가 한 피아노 조율사의 기사를 읽었어요. 조영권 씨라는 분입니다. 49살이에요. 저도 49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질감을 갖고 그 글을 읽었는데 27년간 피아노 조율을 했대요. 근데 피아노 조율을 하려면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가죽 가방에다가 피아노 조율하는 도구를 가지고 조율하러 다니는데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잖아요. 거의 혼자 먹어야 되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중국집이죠. 전국 각지의 중국집을 27년 동안 다닌 거죠. 어디가 맛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가뿐만 아니라 미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미식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영권 씨. 근데 이분이 음식을 먹으면서 미각도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이 뭐라고요? 조율사. 음감도 뛰어날까요? 뛰어나지 않을까요? 뛰어나겠죠. 저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도 몰랐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몇 개예요? 88개래요. 88개. 근데 조율사시잖아요. 이분이 49번째 건반에서는 마음이 숙연해진대요. 49번째 건반이 지준음인 거예요. 네. 조율하는 거니까 음 틀리면은 한 음을 딱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음들을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 49번째 음을 49번째 음을 440Hz에 맞춘 후에 다른 건반을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그 음을. 자,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자니까. 이 조영권 씨가 몇 살이라고요? 49살. 인생의 기준음도 49이네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연세 차이를 떠나서 여러분은 기준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연세에 어떤 기준음이 되는 연세가 있으세요? 그죠? 우리는 이전에 불협화음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삐걱거리는 음이 나오는 삶.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또 49이니까 딱 와닿죠. 저
제가 지금 기준음의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미지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상한 음들이 있을 텐데 그 음들을 다시 지중음으로 끌고 올 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삶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문제죠. 그죠? 바울이 그 문제를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거침없이 다 말하는 겁니다.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잡은 기준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 부활.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말의식. 물리적으로 곧 멸망할 거라는 그런 종말의식이 아니라 종말의식이란 건 뭐냐 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의 피조된 존재네. 그럼 나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야지. 라는 의식이 종말의식이에요. 바울이 그 의식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를 다 답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멸망이구나.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죽음마저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내가 두려워할선가. 그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무질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무질서한 여러 문제투성이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이러한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히 가져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 같아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심플하고 단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도 교환도 아니하는 사랑은 노래를 펜치 않고 자기의 의를 굽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소원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